조금씩 조속으로는 시원한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건강한 가운데 오늘 제목 잘 보이시나요?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 이기는 생명,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생명을 살 수 있을까? 이 이기는 생명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이 이기는 생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넘치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놓으신 생명이 즐거움으로 충만한 생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완전히 안식하는 생명이고, 그리고 또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거스름이 없이 거스르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생명은 세상에 대해 목마르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죄를 떠나서 행하는 생명이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부 여기 그 파워포인트에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놓으신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개역개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제가 입력해 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이제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법에 묶여서 원하면 내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고 또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처럼 높은 생명,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말씀, 이러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처럼 정말 놀라운 생명이고 귀한 생명이고 이기는 생명인데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늘 이기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애써서 이기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좀 어때요? 좀 쉬운가요? 이 말씀은 킹 제임스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어떻습니까?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또 믿습니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믿음이 정말 이기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죄가 사해져 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 자신도 엄청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기뻐했어요. 죄가 이제 다시는 영원히 나를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기쁨과 소망과 그런 것들은 잠시뿐이고 여전히 죄가 내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결혼을 하면 이제 부부싸움은 정말 안 할 거야. 할 수가 없어. 왜?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싸움을 할 수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지만 아버지가 없이 살았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살아 계시지만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군대 갔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집으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가 없이 살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바람을 핀 거죠. 군대 제대해가지고 다른 여자와 사귐을 갖고 결혼이 아닌 몰래 서울서 살았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심했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집사람한테 거짓말까지 했어요. 나 아버지 없다. 그렇게 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참 눌림이 되고 끝까지. 나는 결혼하면은 부부싸움에서 헤어지는 사람도 많고 막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하면 절대 부부싸움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결혼했는데 부부싸움을 매일 하는 거예요. 내 희망이 깨져버렸어요. 웬일이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거기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나의 악함도 보게 되고 나의 추함도 보게 되고 나도 화를 내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심할 때가 때로는 많고 또 이렇게 부부싸움 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과 교만과 질투와 성질이 돌아오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자신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자신을 억제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패한 사람은 매일 실패, 성공, 죄, 범죄와 후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또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나는 분명히 부부싸움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막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었고, 이러한 실패가 자꾸 반복이 됩니다. 죄가 내 속에서 막 나와요.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바로 차가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는 이따가 이기는 생명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누구나 믿는 사람들한테도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가 거룩함과 공의로 그분을 섬기는 데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옥 형벌에 대해 해방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죄의 고통에서 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죄의 고통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시지 못하고 다만 장래에 있을 영원한 죄의 고통에서만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지옥의 고통, 그리고 죄의 고통, 그리고 죄의 형벌, 죄의 권세, 이러한 모든 고통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검정색은 개역개정이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겨하겠느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에 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긴 분명히 2절에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는 그런데 죄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죄가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현대인의 성경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침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가 어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를 받았으면 우린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물속에 잠길 때 이미 장사 지낸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이제 올라오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사를 지냈는데 우리는 분명히 죽었는데 옛사람이 자꾸 이렇게 육신이 자꾸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 막 그 옛사람이 막 들쑥날쑥 나오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래요.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일상생활입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행동을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은 모든 사람, 특별한 사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답이 없으시네.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여기 6장 4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다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김대호 형제님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지난주도 그렇고 그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 생명은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 자신을 이 말씀에서 드러내셨어요. 왜? 영원한 것을 의미하고 결코 죽지 않는 것. 나사로를 죽은 지 사일이나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여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죠? 죽었는데? 생명, 부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일을 집에서 하는 걸 재택근무를 이제 하다가 갑자기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오류도 생기고 막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영천에는 일이 없어요. 인력사무소가 그렇게 많은데 인력사무소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이잖아요, 영천. 그래서 거의 다 문 닫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일이 많아요.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일이 있다. 토요일에도 일이 있고 일요일에도 일이 있다. 저는 일요일은 못합니다. 왜 못해요?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뭐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에게 이기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저에게 힘이 생기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감당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부싸움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부부싸움을 안 해요. 왜? 눈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왜? 너무 잘 아니까. 이제 화를 낼 수가 없죠. 내 자신을 또 주님 앞에 가져가서 그걸 보니까. 근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그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기판, 이 전자회사에서 나오는 기판들인데 이건 딱딱한 기판이 아니고 고무처럼 된 거예요. 한쪽 면은 비닐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비닐이 붙어 있는 것을 사람의 손으로 벗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고무를 녹이는 거죠. 비닐이 녹이는데 녹지를 않아요. 비닐만 별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떡반죽, 그러니까 뭐 우리 수제비나 뭐 어떤 국수를 만들 때 반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덩어리가 되고 비닐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것을 4번, 5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해요. 이 비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파쇄하고 4번, 5번을 파쇄를 해서 비닐이 하나도 없이 정말 원료만 남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 연료를 되파는 것이죠. 싸게 사와가지고. 그 비닐이 얼마나 많은지 뒤집어 엎고 뭐 기계로 콘베아로 타고 해도 비닐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내가 골라냈는데 다른 분들이 또 하면 또 비닐이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끝까지 나와요. 우리의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돌아왔으면 나는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했는데 화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분노가 생기고 저 사람 왜 그래? 저 자매님, 저 형제님 왜 그래? 화가 나오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날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기는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똑같네.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게 없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애를 써서 내가 드러나는 죄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 돼요. 나의 열심과 애씀과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야 돼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나오고 화가 많이 나고 분노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나가야지.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야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지 못해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자꾸 주장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 아래 있지 않고, 여기 현대인의 성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다. 유죄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자꾸 죄가 드러나고 분노가 나오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남편이 자꾸 화를 내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같이 대받아칩니까? 그러면 싸움밖에 안 돼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지만 돼요. 죽어야지만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죽어야지 돼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장사 지냈잖아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누구입니까? 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은, 분노가 나는 것은 형제자매님들이 나를 막 상처받게 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분노, 질투 막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 이 로마서 6, 7, 8장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 꼭 읽어야 돼요. 여기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전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기는 생명을 살려면 이렇게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린 죽은 자들이잖아요. 분명히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살아서 화도 내고 막 싸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그만하시고 점점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생각. 글씨가 안 나오나요? 나옵니까? 글씨 나와요? 그동안 안 나왔었나 봐요? 나 혼자만 떠들었나 봐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화도 나고 불평도 생기고 죄가 막 드러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기는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자 이제 또 로마서 33, 34절 보면 이 현대 성경이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장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5절 다 보이시죠?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누가 우리를 이러한 것들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 칼,
칼은 고사하고 남이 약간 좋지 않은 얼굴 생각만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즉시 내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럴 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긴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가 막 드러나고 화가 나고 그럴 때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있죠. 다음에 이제 뇌에 대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의식은 5%밖에 안 돼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95%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무의식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 육신의 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다 드러나요. 나도 모르게 막 나오잖아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거 교제 나눌 텐데, 이 무의식은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들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정말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데 주님이 꼽사리 껴서 사셨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전에는 여전히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형제 자매님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각 사람이 거기에 달렸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으로부터 속량하려고 그분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의 몸을 떠나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받아야 할 벌을 받는 동안에 그분의 큰 고통 가운데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의 요구를 만족하실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린 그러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만이 그 드러나는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